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많은 기쁨을 누립니다만 그 가운데 또 하나의 기쁨이 주일날 오후에 주방에서 음식이 남아가지고 돌아갈 때 봉다리 하나씩 싸가지고 지면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그 음식을 좋아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돌아가시는 모습 볼 때가 참 기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음식이 뭐 그렇게 값비싼 거겠습니까? 뭐 그렇게 미안합니다. 준비하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뭐 비싼 거 안 하잖아요. 뭐 집에 가면은 교회에서 하는 음식보다 더 맛있게 해서 드실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그 반찬 좀 남은 거 그거 한 봉다리 그 싸가지고 받으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깡충을 뛰면서 그러면서 오늘 저녁 밥 한 끼 해결됐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 제가 참 기쁩니다. 만약 교회에서 음식 남았는데 이래 싸가 드리면 아예 안 가져갈 거예요. 우리 집에 가면 이거는 더 맛있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걸 싸주냐고 그러면은 참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비싼 게 준 음식도 아닌데 그걸 너무너무 기쁘게 가지고 가는 거 보면 저는 참 기쁘고 마음도 참 흐뭇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이 밥 한 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또 얼마나 큰일인가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목사님들 부부끼리 해외 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나가 사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아마 뭐 사모님들 아니더라도 주부라면 다 마찬가지겠죠. 뭐 장로님 부인들 또 같이 얘기 들어보는데 해외여행 하면 너무너무 좋대요. 왜 그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밥 안 하니까. 집에 있어 맨날 밥 때가 되면 오늘은 밥을 어떻게 하고 오늘 반찬은 뭐 할까. 늘 이게 신경이 쓰이고 하는데 이 해외 나가게 되면 뭐 안 그러잖아요. 그냥 주는 밥 먹고 잠잘 시간에 일단 잠자고 가자금 가고 오자금 오고 뭐 그러면 되니까 밥에 대한 이 신경을 안 쓰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얘기 해야 돼요. 정말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하루 남편들이 집에서 밥 한 끼도 안 먹으면 영식님, 그리고 밥 세 끼 꼬박꼬박 다 챙겨 먹으면 삼세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부들의 로망은 그거 같아요. 영식님하고 살고 싶어 하지 삼세끼하고는 참 살고 싶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영식님으로 살아가시는 분은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사시고 삼세끼가 되어 살아가시는 분들은 가끔은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영식님이 한번 돼보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부인이 아마 상당히 그 받는 스트레스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곳이 성경에도 있을까? 제가 찾아봤더니 여러분 성경이 바로 주부들의 로망이 있습니다. 밥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반찬 걱정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거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매일 때마다 하나님 주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뭐 어떤 사람은 더 좋은 거죠. 어떤 사람은 더 안 좋은 게 좋은가. 똑같은 건 매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은 그 사람들 주부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무슨 밥을 할까? 오늘 반찬은 뭐 할까?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뭐 주부들에게는 최고의 곳이 광야 40년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광야 40년은 그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던 이웃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우리가 비교해가 스트레스 받을 때가 참 많잖아요. 저 사람은 몇 평에 사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작은 평이냐. 집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저 사람 집엔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우리는 돈도 왜 이렇게 적게 버냐. 소득 문제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맨날 명품 가방에다가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데 나는 맨날 길표 가방 길표 옷 입고 다니고. 여기 웃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길표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길표는 길에 가다가 사는 겁니다. 노점상에 사는 거. 길표입니다. 누구는 의리의리한 그런 데 가서 백화점 가서 비싼 명품 코드에 가서 사는데 나는 맨날 길표나 사 입고
참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 저렇게 좋은 자동차 타는데 나는 뭐 이렇게 좋지 못한 자동차 타고 그것도 없고, 이게 비교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은 그런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옷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먹고 자는 데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늘 현대인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곳이 이게 광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생활을 광야 교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광야 40년을 교회라고 표현한 곳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인데, 광야 교회 담임 목사는 모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워낙 이것을 제가 중간에만 읽었습니다만은, 이 스데반이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마지막 죽으면서 이 광야 교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정의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십자가 붙여놓은 건물 교회를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교회 정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교회입니다. 이런 북한에 가면 십자가만 붙여놓은 건물도 북한에 다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을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가 없다. 구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의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곳이 바로 구약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막이 40년 출애굽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막에 모여서 제사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라, 그 말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광야 40년은 오늘 스데반이 말한 대로 광야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창립 17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뭐 우리가 말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도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300명 교인, 300명 넘을까 말까 그 정도 됩니다. 많이 성장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 선교사 4분을 후원하고 있고, 미자립 교회도 3군데 후원하고 있습니다. 4군데 기관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하고 또 자랑거리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노회에서는요, 교회가 개척이 되면 그 교회에 매달 몇십만 원씩 후원을 합니다. 노회에서. 그리고 자립하게 되면은 그동안 수고했다고 1,000만 원씩 다 줍니다. 이건 우리 노회 규정입니다. 근데 우리 예한교회는 개척했지만은 제가 노회에서 단돈 10,000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개척하고 몇 년 만에 자립을 했습니다만은, 자립했을 때도 노회에서 다른 교회들은 다 1,000만 원씩 수고했다고 주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거 안 받았습니다. 노회로부터 저는 10,000원도 안 받고, 그래도 이렇게 자립하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인사나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또 어떤 교회를 닮아가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광야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광야교회를 닮아야 되겠다. 그러면 광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먼저 보면요,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또 그 말씀들을 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광야교회는,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히브리어 강의하고 있으니까 조금 얘기할게요. 이 미드바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다바르, 이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다바르에서 이 미드바르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다바르와 그리고 전치사 민, 이게 프롬이라는 의미를 가진 민, 이 민과 다바르가 합쳐져서 몇 단계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미드바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극하면 그렇습니다. 미인이란 전치사 무엇으로부터, 그러니까 따바하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부터 세워지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얘기하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광야교회다, 그 말씀. 그래서 광야교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38절에도 보면요, 모세가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선포했다 그럽니다. 이런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요,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 햇빛이 내리쬐면은요 60도를 육박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밤이 되면은요 영하 40도 50도 내려갑니다. 이런 광야는요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밤이나 낮이나 여름이면 다 덥고 겨울이면 다 춥지만은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은 다릅니다. 출애굽했던 광야는 다릅니다. 일교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요 그냥 있으면은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았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세워가지고 태양을 막아주십니다. 밤에는 불 기둥 세워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살았다. 여기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생존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존하는 길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지막까지 순종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거치지 못하고 우회해가지고 모압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 땅에는요 우리 성경의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고대 고속도로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에돔 왕에게 여러분 편지를 씁니다.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에돔 왕이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편리한 길 가지 못하고 우측으로 돌아가지고 험한 길 올라갑니다. 이 험한 길을 가니까 백성들이 힘이 드니까 막 그냥 짜증내고 분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데려다가 죽이려고 작정을 했지 어떻게 이런 곳으로 데려가게 하냐. 하나님께서 열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적으로 축복했는데 그래서 불뱀을 보내가 다 묻어주게 만들었어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시간 독사에 몰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그런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달아라.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고 안 보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구리뱀을 본 사람은 살았지만 안 믿고 안 본 사람 다 죽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살아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8장 보면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은 순종하는 사람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광야교회는 순종해야 살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모이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받으며 살게 된다는 말씀.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책이 다 했지만 그때는 성경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나와가지고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못 들어서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환장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의 열정 가지고는 부탁합니다. 자기들이 그냥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나와 하나님 말씀을 쫙 들려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백성들 다 알아들었다고. 느헤미야 8장 보세요.
학사 에스라가 그 시대에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에스라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들었다. 그리고 아멘 아멘 땅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침도 안 먹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다 알아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모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만족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올 때도요, 말씀에 사모하고 나오면은 성령께서 다 알아듣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이 없이 오늘도 주일이니까 나가야 되겠구나, 아이고 안 나가면 또 구역장 전화하고 목사님 전화하고 또 얼굴 비춰서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오면 사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요, 사모하고 나와서 들으면 다 알아듣습니다.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습이 때 되겠습니다. 오늘 광야교회처럼요, 말씀을 사모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기로 아멘 하고 순종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고 예수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잘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듣는 우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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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하는 그런 축복의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광야교회는 가나안을 향한 소망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해석 방법에 보면은 알레고리칼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유 해석이 영해라 그러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는 이 알레고리칼, 그러니까 비유적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만 종교개혁부터는 문자적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문자적인 해석도 하고 영적인 해석도 합니다만은 이 출애굽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살던 애국이라는 것은 어디냐? 내가 예수 믿기 살던,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애국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갑니다. 이 광야 40년은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보는 겁니다. 광야 4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길에 불과합니다. 거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광야가 아니고 그들이 가서 살게 될 가나안이라는 말씀. 그래서 광야교회 지나가는 동안 여러 힘들 때도 있습니다.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참고 갑니다.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 가기 때문에 광야 40년의 힘든 과정도 이길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돈으로 세운 교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디 가서 뭐 일해가지고 아니고 노름판에 가서 노름에가 돈 따가지고 세운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서 피로 생명으로, 성경 피는 생명을 하죠. 우리 주님이 생명 바쳐서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값진 게 많잖아요. 아무리 뭐 노력하고 얻는다 그러지만 가장 값진 건 내 생명을 드린다는, 이거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람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을 내가 바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의 생명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왜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누리며 줄을 서고 떵떵거리며 살라고 주님이 생명 바쳐서 교회 세웠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 가는 관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문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구원의 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주님께서 생명 바쳐서 교회 세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 만들려고 교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뭡니까? 천국이죠.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라보고 갔던 것처럼 우리는 광야 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보고 그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가 자랑하는 20세기 한국 최고의 승려라고 하는 성철 승려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임종 전에 자기의 딸이 아마 이름이 필인가봐요. 이 필이신 같아요. 자기의 딸을 54년 만에 단절하고 살았는데 54년 만에 이 딸을 만나가지고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필이야, 내 인생을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80년 동안 포교했는데 다 헛것이야. 나는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우리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불교에는 죄값을 치른 자가 없다. 기독교의 예수처럼 죄값을 치른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이 없고 지옥 가게 생겼다. 나는 지옥 간다. 그리고 마지막 남긴 말이 석가는 사탄이다. 여러분, 내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이 영상 얘기를 제가 지어내겠습니까? 다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82세 행한 마지막 설법이 열반경이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신으로 믿고 따르지만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내가 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이 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죄값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죄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죄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해결하고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불교학자인 스스키라는 사람하고 직기란 두 사람인데, 이 양반들이 라마다경 38호 9절, 저도 이 책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록이 되어 있어서 소개합니다. 라마다경 38호 9절을 읽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왜 세계적인 불교학자가 이걸 읽고 개종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살았던 석가가 마지막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시 야솔의 오도 무유지 등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듣고 바로 알아듣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도 지금 읽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하시 야솔의 오도 무유지 등야. 우리 손세랑 기자님, 한정우 기자님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야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예수교가 들어왔을 때 야소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예수교이지만은 초창기 우리나라는 야소라는, 야소교, 야소 믿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석가가 그렇게 예수를 의미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뜻이 뭐냐면, 언젠가 야소라는 사람이 오게 될 터인데, 야소가 오는데, 야소가 오게 되면 내가 깨닫고 내가 가르친 도는 기름 없는 등불과 같이 피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젠가는 야소가 오게 될 텐데, 이 야소가 오게 되면 내가 깨달은 것, 내가 가르친 것, 이거는 기름 없는 등불같이, 등같이 쓸모없게 된다. 근데 이 두 불교학자,
이 야수가 오게 된다면 이 야수가 예수구나, 본인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교를 버리고 개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중에 본 마지막 가면 죽는 사건 나옵니다만, 스데반이 죽으면서 후회했습니까?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 나는 지옥 가는구나,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만족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다, 너무나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자기를 돌로 죽이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것이 스데반의 고백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석가가 그토록 찾았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철 승려가 자기들의 죄값을 해결해 주지 못해가지고 나는 지옥에 간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찾았던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불교는 평생을 고행해도 자기의 죄값을 감당해 줄 분이 없어가지고 성철 같은 분들 지옥 간다고 탄식합니다. 우리는 내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장차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저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로만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고행하고 수고하고도 지옥 가게 생겼다고 탄식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왜? 천국 간다는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으로 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립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잘됩니다, 이거 가리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만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냐?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건 병든 신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사는 분들이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한국교회가요 세워가지고 딴 얘기는 안 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이 얘기만 그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왔다가 보라 가버립니다. 이 교회 재미없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 믿음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출세합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스틴이라는 미국의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긍정의 힘이라는 소개된 목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의 메시지의 핵심 문장입니까? 형통의 복은 형통의 복. 그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출세하고. 형통의 복음. 그래서 그분 요즘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분의 메시지 늘 예수 믿는 세상에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것도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어느 교회가 예수 믿는 천국에 임하면 재미없다, 안 옵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 교회자 마르틴 루터가요, 그가 일생 동안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분의 설교문을 보면 전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1세기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독일의 바르트라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요, 그분 신학자지만 일생 동안 그분의 설교도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그게 늘 삶을 주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왜 믿겠습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부귀영화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건 따로는 덤이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광야교회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가난을 소망하면서 갔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다가 마음이 상할 때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뭔가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17년 창립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믿고 섬기다가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은 지 많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아플 때 많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좀 편한 교회 갈까? 내가 왜 이렇게 작은 교회와 가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나, 뭐 그런 생각했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목사인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고민할 때도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잘 참고 오셨습니다. 이게 광야교회입니다.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죠. 그래도 참고 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고 사모하게 되면 어떤 고난과 아픔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 이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광야교회 성도가 되신 우리 한가족 여러분, 앞으로 또 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일 때도 있고 감격할 때도 있겠지만 때때로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아플 때도 있을 것이고 때때로 상처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때마다 참고 잘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 해나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광야교회처럼 우리가 교회가 광야교회고 성도인 것을 기억하면서 가면서 때때로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도 있지만 불평하고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이런 때나 저런 때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